오늘 말씀은요, 형통케 하는 멍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형통케 하는 멍에. 우리가 이제 이 형통이라는 것이 사실 올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항상 그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해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베이스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사실은 요셉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믿음입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비록 요셉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형통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형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형통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낮은 믿음의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가 바로 형통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형통하는가? 형통의 조건. 형통의 조건이 뭡니까? 한 가지 형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인,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가?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이런 확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공허한 믿음입니다. 그냥 껍데기뿐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믿음을 계속 반복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의 조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우리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를 고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그 제시하시는 아주 귀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멍에가 뭔지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 소 두 마리가 있죠. 소 두 마리가 멍에라는 것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 두 마리는 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로 연결되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멍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가지의 목적으로 함께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할까, 주님과 내가 한 가지 목적으로 함께 묶이면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주님과 함께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 배. 그러니까 한 배를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 주님과 같은 어떤 그 운명 공동체 한 배를 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멍에를 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운명 공동체가 되고 그때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결의를 뭔가 좀 느슨하게 합니다. 편해지는구나, 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그 누가복음 11장을 펴서 한번 보면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그냥 편해진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21절 보면, 11장 21절 보면 이것입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쉼을 얻을 것이다, 멍에를 함께 매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쉼은 그냥 우리가 편하다 좋다 이런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벳세다와 고라신이 하지 못했던,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축복의 제안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멍에를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목적 공동체, 이 목적이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멍에를 함께 매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소중한 것을 이 전대에다 넣고 허리에 탁 찹니다. 그죠? 거기에 돈도 지갑도 핸드폰도 다 들어있죠. 왜 찹니까? 왜 차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붙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아, 내 몸에 탈싹 붙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입장이 나의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차를 운전할 때요, 벨트 매잖아요, 벨트. 처음에는 이 벨트 매는 게 참 답답하고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습관이 돼가지고 벨트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 벨트가 뭡니까?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와 차를 단단히 묶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띠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면 내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를 메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을 보면은 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인데, 나는 초보자인데 전문가와 함께 이 벨트로 딱 묶어서 높은 비행기에서 슉 떠내립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아마 혜진이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전문가와 벨트를 딱 매는 순간 한 몸이 돼서 하늘을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내 삶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한번 깊이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은 내 일이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평생 아마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의 그 인생,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노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한 머리하고 입이 따로 떨어져. 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노아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멍에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자, 요셉에게는 총리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 총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해봐,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한번 혼자 해봐가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풍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흉년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되었더라라는 역사가 요셉이 하는 그 총리의 일, 이게 뭡니까? 이게 멍에입니다. 함께하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요, 특별한 어떤 그 의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구경을 다니자,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자, 배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돼서 한번 출세하고 총리가 돼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라가 아니라 총리가 돼서 한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들을 일으키는 일을 한번 해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한 가지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이 의미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배를 만들 때 나는 산 위에서 만드는데 주님은 바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들 때 한 사람은 산이, 한 사람은 바다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한 곳에서 배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평일날은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린 주님께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의 의미입니다. 멍에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노예 일을 할 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요? 지혜를 주셔서 노예 일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작 그 일을 하려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위 사람들은 확인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노예로서 그가 일하는 일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그곳에 계셨고,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는 그리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로 관저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의 의미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으로 옮길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어떤 사업의 일을 할 때나,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노예와 죄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노예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겠습니까? 죄수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주님과 함께가 주일만 예배 드린 것도 참 어려운데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 가지 않는 길이라면 주님께서는 이쪽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싶으신데, 내 생각엔 이것이 옳아, 이것이 더 좋아 보여 해서 그 길로 간다면은 여러분, 그 길의 끝은 100% 천국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것이 더 합리적인 길 같아요. 주님, 무슨 노예가, 무슨 죄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가자. 그래서 간 길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멍에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멍에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멍에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멍에 자체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멍에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직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제 목회는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삶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목회가 목적이잖아요. 제 삶의 목적. 그렇습니까? 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 목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맺자라고 하시는 멍에고,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목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제 그것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목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의 어떤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요거만 딱 커트해서 붙이면 잘못되겠지만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수단입니다. 목회도 수단이고 부르심도 수단이고 목사도 수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가 뭔가를 우리가 좀 뭔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시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패턴. 첫 번째는요, 억지로 매게 하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억지로 매게 하시는 멍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매게 하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억지로 매게 하시는 멍에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좀 답답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매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매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멍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종살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종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답답하고 뭔가 눌리고 자유가 없는 종의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곳에 선포됩니다. 억지로 종의 멍에를 맸는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맨 멍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 종으로 형통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매게 하는. 옥살이 감옥도 그렇죠. 죄수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모함을 당해서 죄수의 멍에가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너의 멍에가 아니고 나와 함께한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메고 지금 생명길로, 의의 길로, 계획한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형통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도망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를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씌우신 것입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싫다, 아니다, 답답하다,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억지로 매게 하셨던 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억지로 씌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맨 멍에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종이 되는 게 이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씌워주시는 그 멍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멍에를 메고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매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멍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씌워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매는 멍에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매는 멍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했습니다. 그 멍에를 맸습니다. 목자로서의 멍에를 맸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싶어,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자발적인 멍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멍에를 맸던 예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묶어두신, 함께 매두신 그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멍에는요, 사실은 십자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고 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주님과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이것이 멍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그 십자가다. 오늘 멍에를 우리가 십자가로 본다면 오늘 멍에는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라고 말씀드렸죠. 달란트. 하나님의 종,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사명, 적은 일, 그리고 그것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는 뭐냐? 굉장히 구체적인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가 멍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가 멍에다. 이 목회가 정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는 멍에라면 제 마음 가운데 저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같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목적과 제 목적이 다르면 주님과 멍에를 맨 것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저의 목적이 같을 때 함께 멍에를 맨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의 모든 계획들을 다 짜고 마스터 플랜을 다 짜고 주님 일로 오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일로 가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 묶으신 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에서 제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가시니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메어져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 간절히 붙들고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나의 멍에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멍에가 없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그 일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멍에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죠. 그런데 아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멍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멍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섬기게 하신 그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가정이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가정이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을 믿을 때 그것이 또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멍에가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씌워주신 멍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멍에를 씌워주신 거죠. 이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가정임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어떨까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은 다른 기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멍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분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단의 공격들, 가정을 향한 사단의 공격들을 보면 그 가정을 깨뜨리는, 멍에를 부서뜨리는, 그래서 멍에 둘 사람과의 관계만 부서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도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이 가정이 그렇게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멍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 생깁니다. 가정에 내가 가장으로 책임져야 될 어떤 삶이 있지만 여러분 크게 봤을 때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나를 두셨는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이 가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방향, 목적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멍에가 뭔가를 하나하나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달라야 합니다. 억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최선의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그 가운데 나는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진 것을 주님의 멍에로 이해하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찾고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허락하신 가정, 교회, 또 내 인생, 내 직장, 내 직업,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멍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주의 멍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데 목에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 생활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고 가볍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만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거야. 네가 앞으로 올 영광과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능력에 맞게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멍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지금 같이 메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무거운 걸 혼자 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사실 걸치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메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멍에 자체는 무겁고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멍에를 메신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고, 아이고 이거 너무 무겁고, 아이고 너무 부담스럽고, 난 지금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다 보니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믿음으로 어려움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 멍에를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메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다, 가볍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의 삶 통해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멍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절대 우리의 인생을 무리하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봅니다. 단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메시지 않는 멍에를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그냥 혼자 메고 있다면, 아니면 그냥 둘이 나와 마음 맞는 그 사람과 함께 메고 있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맺는데 이것이 주님의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멍에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혹시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는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 반대쪽으로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나를 함께 묶어두시고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을 향해서, 정말 가장 축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길에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을 때는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갈 때,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형통함을 내가 몇 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나를 의심하고 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실제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또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내가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주겠다. 가르치겠다. 노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방주를 만들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았을 때 나는 겨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목동의 일을 겨우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왕이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의 지혜를 주시고 왕의 지도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그 왕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맬 때만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들을 뚫고 나가는 방법,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최고의 믿음의 길, 정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인생의 방법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인가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매게 하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주님께서 붙드시기 위해서 매게 하신 멍에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멍에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매는 것이, 그것이 생명길을 가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고 형통케 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의 멍에를 맬 때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믿음으로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맬 때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